66장 다 감사드리세 66장입니다.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 66장 개혁 찬송가 예 개혁 찬송가. 제가 그 페이지 수 안 친 것은 개혁 찬송가고 페이지를 놓은 것은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 신앙고백서인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440쪽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440쪽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노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 주만 바라며 의지하옵나이다. 나의 원수 나를 이겨 부끄럽게 마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당하지 않으나 무고히 속이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 가르치소서. 나를 주의 진리로 지도 교훈하소서. 주 내 구원의 하나님 주님을 종일토록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의 긍휼 주의 인자 영영 기억하소서. 내 소식 전 죄와 엄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 인자심 따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옵나니 죄인에게 주의 도를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모든 자들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모든 자들 그도 가르치시리다. 여호와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나의 주 여호와여 내 죄악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 인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가 얼마나 말씀을 요약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상속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증거함으로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되고 어머니인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가 또 교회의 회원과 결혼하고 또 그리하여 교회의 회원을 낳아서 교회가 번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의 회원으로서 또한 다른 주의 회원들을 낳아 생산하고 그래요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관,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증거,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영생의 은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주 가운데 놓지 않으시며 더 이상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려 주시며 우리도 그리스도로서 인으로서 예수로서 연합하여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행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요약한 것을 배웁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교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땅에 분별하여서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시편 25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여호와 경외하는 자 주 섬기는 자리요 그 택할 길 저들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 평안히 형통함 누리리로다. 그 자손 약속했다. 정령 상속하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 친밀함이 있도다. 주 여호와 그 언약을 보여주시리로다. 나에는 주 여호와
보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엄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들의 수가 많으며 저들 모두 다 함께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키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부끄럽게 마소서. 내가 수발하오니 성실로 보호하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80쪽입니다. 80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치지 마세요. 119편 28절에서 30절 요드 알파벳이라고 지금 이거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있죠. 요드 28절, 29절, 30절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날 만드시고 날 창조하사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계명 배우리이다. 나 주의 말씀 항상 바람으로 증영해야 모든 자들이 나를 보고서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판단으로 의시고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 나에게 고난 주셨나이다. 주의 인자로 위로해 주소서. 긍휼히 여겨 날 살리소서. 주의 율법 내 기쁨이나이다.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린 교만한 자를 징치하옵소서. 나 주의 법도 묵상하리니 수치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소서. 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내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일베르 요리문답 29주일입니다. 29주일 490쪽입니다. 490쪽 78문 79문입니다. 490쪽 490쪽 주의 날 제29주일 제78문 그러면 490쪽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시즘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비록 주의 만찬의 떡이 성례의 본질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79문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례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만찬으로 마치 떡과 포도주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영혼의 참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게 이 보이는 표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거룩한 표들을 우리의 입으로 받는 것처럼 확실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의 참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9주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9주일 성만찬의 두 번째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잔입니까? 물론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9주일이 속한 주제입니다. 바로 구속에 관하여라는 부분에 성만찬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성만찬에도 구원은 어떤 죄, 어떤 상태에서 구출해 주는 것, 구속은 구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는 곧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놓인 떡과 잔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값을 치른 구속하신 것, 구속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찬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표시와 도장이라는 것이죠. 이라는 것을 알기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의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향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보이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참여케 하신다. 첫 번째, 보이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다. 성찬상에 놓여있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여기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떡과 잔이 사제, 신부 사제, 제사장이죠. 신부의 손에서 성찬을 받는 교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성경 본문에도 2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받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 받아 먹을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먹을 때 이 떡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떡을 먹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화채, 몸이 된다는, 화채는 몸이 된다는 한자입니다. 화채설이죠. 바로 카톨릭의 성찬 신학의 핵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냥 주지 않죠. 사제, 신부가 제사장이죠. 신부가 떡을 주면서, 떡이 동그라는데 딱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럽니다. 그러면 받아 먹습니다. 교인이. 그러면 그때 진짜 그 떡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게 화채 그런 것이죠. 이게 카톨릭 신학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금 카톨릭의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질 78문 이것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로 변합니까? 진짜 물리적 몸, 물리적 피로 변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답이 뭡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주의씀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만찬의 떡이 성령의 본질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잔을 받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포도주가 빨간색, 즉 피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빨간색인 포도주를 마시니 빨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떡은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인데 이는 구약 6월절에 빨리 나와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하심이 그분의 죽으심의 고난과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원, 여기 넘으사, 구원, 넘으사가 유월이잖아요. 유월이라는 뜻이 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 그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바로 유월절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알려주는 성찬의 기능 중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억하는 거죠. 기억. 성찬의 기능 중 하나는 기억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구약의 유월절을 뭐 한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메모리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한 사람이 잊지 않는 것이라면 기념은 기억한 것을 후대에 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한 사람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념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기억한 것, 한 사람이 기억한 것을 전체, 콤이잖아요. commemoration이잖아요. 함께 그것을 뭡니까? 후대에 전하는 것. 그게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한 사람의 기억일 수 있지만 기념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했듯이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요 죽음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과 고난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성찬의 첫 번째 기능이죠. 이것이 소위 성찬의 기념설,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을 기념하는 것, 기억해서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많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이 기념설을 따릅니다. 근데 성찬은 이 기념설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참여케 하신다.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회는 이 기념설, 즉 기억해야 하는 것에서 멈춥니다. 대부분 기념설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기념설, 기념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성찬상은 다 오픈되어 있지만 많은 교회의 경우 성찬상 하면 딱 여러분 성찬은 오늘은 성찬하네 하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의 설교 여기 보십시오. 목사님은 강단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딱 올려받는 이게 있지만 이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널찍한, 그래서 어떤 책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널찍한 그런 것이 있고 그 위에 천인데 흰 천으로 덮여 있고 흰 천에 그 천에 빨간색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뭐라고 쓰냐면 나를 기념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성찬상이 우리는 뭐 그런 게 없고 오픈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나를 기념하라. 그렇지 않은 교회 있었던가요? 대부분 다 하고 십자가 가운데 있고 그 십자가 밑에 부분에 그래서 딱 덮으면 그 성찬 강단이 아니고 성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강단이에요. 강단은 설교하는 것을 강단이라고 성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강대상 그냥 하강대상 대강대상이라고 했지만 하강대상이라고 말하는 데가 성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밑에 부분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성찬이 뭐가 주 목적이냐? 기념하는 데 주 목적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대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니 좀 감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슬픈 일이고 슬픔을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이에요. 찬송도 좀 감정적으로 불러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좀 뭐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좀 감정적이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기에 뭐랄까 주안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고난과 죽음을 현재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 번이라도 좀 눈물을 흘려줘야 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좀 현재화시키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슬픈 감정을 합니다. 기억하려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련회 같은 때는 막 요즘 영상이 그런 거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렇게 예수님이 막 죽으시는 장면 하면서 막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식사가 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6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사할 때 유대인들은 슬픔의 감정으로 놓인 그 양이나 소의 음식을 먹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6월절 식사를 그걸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소와 양을 먹는데 그때 막 우리처럼 굉장히 기념하는데 막 슬픈 감정을 가지고 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난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상에 앉아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죠. 그리고 축제의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2차 대전 패망의 날, 항복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찬은 광복절입니까? 항복의 날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지켜야 됩니까? 우리나라 광복절로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지켰을까요? 광복절로 지켰겠죠. 6월절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 6월절이잖아요. 빠져나온 날이. 그날 그 문설주가 뭡니까? 문인방과 무설주는, 인방은 윗부분을 말하고 설주는 이 두 기둥을 말하잖아요. 피를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구출받아갖고 니네 다 나가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기념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패망, 일본은 그날이 무슨 기념이냐면 2차 대전 패전 기념일이거든요. 그날이. 우리는 광복의 날로 지키고 있는가? 패망의 날로 지키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슬픈 날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슬픔,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게 기쁜 일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대충받는데 슬픈 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는 6월절의 기쁨의 구원의 날이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항상 슬픔만 있는 날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입니다. 무엇의 기쁨의 날입니까? 내가 사단에게서 사단에 매여 있었던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날이고 그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난 자유의 날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슬픔의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고난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또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기억, 기념, 슬픔 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난받았다는 인정의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79문은 이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여기서 묻는 말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참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예, 여러분 기억하는 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지. 참예는 직접 여러분 뭐합니까? 내가 참여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익사는 참 좋아요. 익사는 국보가 벌써 2개가 있잖아요. 왕국리, 밀사지.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오셔갖고 거기를 보여주는데 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재밌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박물관 갔는데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재밌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박물관 그 왕궁탑도 있고 밀탑도 있더라고요. 박물관 잘 해놨더라고요. 재밌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우성들이 재밌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보고 이거 보고 이런 일이 있었네. 기억은 되겠지만 재미가 없지. 그래서 나오면서 했어요. 이거 그거 하지 말고 새끼 꼬는 거라 하나 만들고 탑 쌓는 거라도 하나 체험하게 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여기 올라가갖고 또 이제 뭐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익산에 몰랐는데 미국에서 몇백만 부? 100만 부인가 1000만 부인가 찍은 게 있대요. 어딘지 아십니까? 황등석산이라는 그것이 있대요. 근데 앞에 카페는 카페는 유명한 게 아니라 앞에 그 앞에서 딱 보는 석산 뷰가 막 엄청 유명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막 갖고 막 몇백만 뷰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봤습니다. 카페가 비싸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더라고.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가보셨죠? 어떻든가요? 그냥 여기 이게 뭐 100만 뷰, 이게 뭐 1000만 뷰? 이게 뭐야? 진짜 그렇다는데 뭐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뭐야? 오히려 거기 그냥 내려가갖고 줄 하나 달고 밑에 내려가는 체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밑에 내려가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체험을 하든지 이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리가 침대가 돼 있으니까 걸어가갖고 그렇지 않으면 돌이라도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체험을 하든지 갖고 깊이가 뭔 소리가 저게 뭐야 이게 이렇게 뭡니까? 기억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기 익산이요. 저 청와대 그 국회의사당 청와대 그 돌 이렇게 가깝았대요. 옛날에 여기 익산이 엄청나게 돌이 막 엄청나게 탕파면 다 돌이래요. 기억은 합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 없어요? 뭐야 이게? 뭐야? 그분들도 이거 막 천만 부 했다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 대국에서 막 엄청난 큰 뭐야 이거? 그런 얼굴이라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만 하면 예수님 그냥 너 죽으셨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어쩌라고? 우리는 지금 기념하는 거 많았단 말이야. 그럼 어쩌라고? 그래 좋아. 이거 있었는데 어쩌라고? 오히려 참예는 뭡니까? 체험하고 직접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다. 참예라는 단어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참여한다는 거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받아 먹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식인이죠, 식인. 바로 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 것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신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내가 고난받고 죽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고난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이 내가 고난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고난받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자는 심리적 고난과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을 박아야 돼. 어떻게 못 박아요? 우리가 지금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는 것이죠. 지금 못 받아가요. 예수님은 지금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있지 않는 사람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 못 박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은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늘 밑에 내가 가 있어야 된다고. 그건 감정적인 그냥 표현이지. 그건 참여가 아니에요. 그런 참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십니다.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늘에 좌정하십니다. 그분의 몸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물리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고난받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 즉 고난에 동참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고난이 나를 대신하신 고난이며 그 고난으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떡과 잔을 마실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얻습니까? 아니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떡과 잔이 봐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자, 이걸 기념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떡을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떡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겠죠. 잔을 줬다, 음료를 줬다 하면 살아나겠죠. 바로 뭡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피가 영원한 피는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떡과 참된 음료가 누구를 향해 합니까? 진짜 참된 음료요, 참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신비하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떡을 먹으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듯이 실제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음료를 마실 때 참된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까? 거기에 500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어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또 먹겠구나.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떡을 위한 것이지 나를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니들은 진짜 떡을 봐야 된다. 진짜 떡. 그게 뭐냐? 어디서 온 떡이다? 만나가 있었지만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겠다? 하늘의 진짜 떡, 영원한 떡을 봐야 된다. 그 떡이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와요? 나의 어떤 병고, 어떤 문제, 그거 올 수 있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진짜 하늘의 양식인 참떡인 예수님께 향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진짜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힘 주심. 그럼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가 왜 여러분들 떡과 잔을 아니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요? 기념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죠. 기념하면 여러분 떡과 잔을 먹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기념할 때 진짜 총 쏩니까? 총 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우리가 뭐 못을 박자,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여러분 6.25 기념한다고 총구리 쏘고 막 죽자 난리 나죠. 떡과 잔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성령께서 신비하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이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참된 떡과 음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하늘의 떡인 꽃과 음료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떡과 잔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해주듯이 그 떡과 잔은 뭘 의미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참떡이고 참 음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마치 떡과 잔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봅니까? 여기 답에 이는 마치 떡과 포도주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두시 십자가에 못 박히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의 참 음식과 음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떡을 먹고 잔을 먹을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 맛있네, 잔 맛있네, 오늘 뭐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게 진짜 그게 핵심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떡을 조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많이 줘야죠. 잔도 조금 줘야 됩니까? 많이 줘야죠. 많이 먹여야죠. 많이. 그걸로 어떻게 살면 살아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오병이어라는 작은 걸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니들 잘 먹고 잘 산다. 그 아이의 헌신, 이 아이들가 줬으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하늘의 떡을 바라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서 달잖아요. 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달다 할 때 뭔 생각이 딱 들어요? 단 거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단 거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단 거 만나 달다. 또 만나는 이게 뭐냐는 뜻이에요. 달다 하면 뭐예요? 성경 찬송가를 안 부르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에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먹으라 하니까 달다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그럼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해요?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봐보세요. 자, 보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표와 이는 성찬상의 떡과 잔은 성령의 역사로 하늘에서 온 참떡이요 잔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떡과 잔이 육신의 생명을 소생시키듯이 하늘에 계신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찬이 베풀어질 때 일하시는 신비한 방식입니다.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떡은 물리적 떡이요 물리적 잔은 물리적 잔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비하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음료와 양식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육체의 미각을 통해 육체의 소생을 경험하듯이 실제로 죽은 우리 몸과 영혼을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미각의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죽음에서 구원받아 살기 위해서 먹듯이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이는 이미 생명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 시작돼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성령께서 복음 설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믿게 해요. 이 믿음이 성찬을 통해 확증돼요.
이 믿음 어떤 믿음이요?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마셔요. 그러면 진짜로 미각에서 내가 맛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명이 소생되잖아요. 여러분 막 피곤할 때 여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성찬을 해봐요. 단 거 먹어봐요. 어때요? 떡 먹고 잔을 먹으면 금방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생시켜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확증돼. 실로 나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떡과 잔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인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구원받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미각과 포만감.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어떨 때는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조금 먹잖아요. 좀 포만감, 이렇게 이 조금 먹어도 우리가 소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의 떡으로 우리를 완전히 먹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성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떡과 잔이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예수님의 생명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내가 고난받아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앞에 놓고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마시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주님이 베푸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리신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도 그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요즘 와서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만나자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 만나야 된대요. 그것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난다는 표현이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목사가 쓰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는 표현은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교주들이. 너 예수님 만났잖아, 지금.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길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찬인 거예요, 성찬. 만난다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만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네가 믿게 되는 것을 확증시키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의시하고 다른 걸 만나자고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신비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발동할 때, 내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를 살리다 육신이 살리는구나. 그듯이 이때 주님께서 신비하게 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 믿게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선포죠. 그 선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신비롭게 연합하여 참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밑에 있어야 한다.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옆에 있고 십자가 그늘에 있고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무릇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마치 내가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진짜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 더 이상 재현하기 위한 성찬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고난이 내가 받은 고난이며 죽음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의 순종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저 멀리 떨어진 삼자적으로 구경하거나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치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로 내가 고난 받은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내가 고난받고 죽은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찬호가 못 박혔고 박정훈이 못 박혔고 문현실이 못 박혔고 여기 있는 소재영, 이미영, 이은중이가 거기에 못 박히고 그때 고난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신비하게 떡과 잔을 표현을 통해서 믿을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떡인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진짜로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 결국 무엇을 예표합니까?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무슨 잔치가 있죠? 무슨 잔치? 네?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 그것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찬은 먼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은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내가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케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가지도 못하고 물리적으로 못 박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다, 먹는 거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미각과 우리의 포만감으로 생명이 공급되고 내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된다고 하고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이 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나도 그 땅에 묻혀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서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으실 때 하늘의 떡인 영원한 영생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게 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401쪽에 있는 64장입니다. 64장 그죠? 401쪽에 있는 64장 1, 2절입니다. 1, 2절. 내 몸과 영혼의 참되리로 사나 죽은하여 일하리로
신실하신 그 주의 것이라. 나 내 것 아니로다. 내 모든 죄값 다 치러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날 건지사 생명의 책에 날 새겨주시고 소유 삼았도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머리털 하나 떨어짐 없이 날 보존하시도다. 어떤 악도 손들게 하시도다. 성령이 주 위로와 영생으로 마음 다하여 주위에 살도록 소유 삼았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